아버지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끽하며 그 복을 누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기쁨 주시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먼저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가능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 나가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난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나지나 밤이 낮아지나 어제나 오늘도 주가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날마다요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살아계신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주님을 송축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만끽하며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푸른 풀가로 인도하여 주셔서 꿀을 먹여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해지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다시금 열렬하게 그리스도만을 간절히 원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성례를 통하여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10계명을 함께 낭독하심으로써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 주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요새 동안은 행선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은 간음하지 말지니라. 제8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제9는 내 이웃의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참회 기도하겠습니다.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제일 가는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규례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갔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했는지, 주 안에서 사랑함은 물론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하건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럴 의지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죄로부터 돌이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돌이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드리며 다시 한번 죄로부터 돌이켜 진리 안에 거하기를, 주의 얼굴을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열매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용기와 소망을 보며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참된 신자로서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늘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대대로
행하겠나이다. 여호와여 그의 이름을 일편단심으로 경외하게 하옵소서. 존귀한 주 이름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움직이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가느니라. 예수께서 이 이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당신이라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람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같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땅한 울림과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마땅히 깨달을 바를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양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쫓아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쫓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일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0장 개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목자, 양을 치는 목자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비유고. 근데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스토리는 비유가 아니라 비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사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요. 비사는 비유보다 약간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사 안에 비유가 들어가고 은유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비사는 약간 스토리가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호랑이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하는 아마 동화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동화의 교훈이 뭔지 아세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해서 뭐 떡 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교훈이 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교훈이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거죠. 실제로 호랑이가 사람에게 말을 걸고 떡 주면 안 잡아먹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한 교훈을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바로 비사입니다. 그런데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교훈을 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호랑이가 어떻게 말을 거느냐 라고 계속 딴지를 걸면 안 되는 겁니다.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이 비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집중을 해야지. 예수님 아마 본문을 다 예습해 오셨죠?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 거짓말했다. 앞에서는 양의 문이라고 하면서 뒤에 가면은 또 양의 우리라고도 하신다. 그러면서 이중적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사가 그런 것입니다. 호랑이가 말도 하고 떡 주면 안 잡아먹는다고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어느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애완견을 사랑으로 기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강아지를 너무 예쁘고 사랑하고 우리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까지 하지만 강아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충실한 목자라 할지라도 양을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토리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냐면 주님과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시고자 오늘 스토리를 계속 이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주님과 성도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 중에는 실제로 양을 기르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양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러면 그분과 우리 교회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0장 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더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알고 따라온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목자가 양을 기르는데 양을 집에서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양을 집에서 기르는 것이 아니고 또 때로는 몇 박 며칠 그들을 데리고 나가기도 합니다. 중동 지역의 그 사막 지역은 1년에 몇 달 정도는 비가 내려서 목초가 풍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이 먹을 것이 없고 땅이 아주 메말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양들을 데리고서 그들을 먹이고 입혀주진 않지만 먹이고 입혀주고 그들을 보살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그들을 재워야 되는데 어떻게 재우느냐? 다 누워서 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모아둘 수 있는 공동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우리를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주보에다가 프린트를 해놨습니다. 돌 무더기로 이렇게 쫙 싸놓은 다음에 그 안에 양떼들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한쪽은 벽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문이 있어요. 그리고 문지기가 그곳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들이 늑대와 어떤 짐승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속으로 다 넣어놓고 목자는 드디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A라고 하는 목자가 그곳에 들어와가지고 문지기한테 내 양을 좀 넣어놓겠소 라고 쭉 들어갑니다. 얘들아 들어가라. 수십 마리. 또 B라고 하는 목자가 와가지고 나도 여기서 하루 묵겠소 그러면서 내 양들을 쭉 몇십 마리를
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다음날에 자기 양들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마 지금 현대시대라면 뭐 바코드를 찍어서라도 양들을 다 구별할 수 있겠지만 그 고대시대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중동지방에는 이 사람이 어제 양을 맡긴 사람인지 아닌지만 문지기가 기억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양을 맡긴 사람이 분명하구만. 그러면 그냥 문을 열어준답니다. 그리고서 그 목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가자 라고 부르면 자기의 양들이 수백 마리가 섞여 있는 양들 중에서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여기저기서 고개를 쳐들고 다 나와서 자기 목자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중동 지방의 목축의 배경을 가지고서 오늘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이 사람이 어제 맡긴 사람인가만 확인하고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고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대? 도리어 도망간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파키스탄 폭동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한 동네 사람들이 군수물자를 제출하지 않았답니다. 돈을 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벌을 주고자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목축들을 다 빼앗아가지고 생계수단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빼앗아가서 한 우리 속에다가 수천 마리를 다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여자가 와서 나는 전쟁터에서 남편이 죽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내 마지막 생계수단이니까 내 양들을 좀 내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지키고 있던 병사가 콧방귀를 뀌면서 다 섞여서 어떤 게 당신 건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여인이 아들을 시켜서 그러면은 내가 내 양들을 다 찾아낸다면은 줄 수 있겠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아들이 평소에 불던 피리를 거기서 한 소절을 쫙 불러내니까 수천 마리의 그 양과 소 사이에서 그 양들이 주인을 알아보고 수십 마리가 목을 쳐들고서 다 나와서 유유히 피를 불면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양들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요, 자, 목자는 주님이시죠. 양은 우리입니다. 납니다. 물론 앞으로 요한복음 10장을 강해를 몇 번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강해할 때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목자는 주님이시고 2차적으로는 저입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어요. 오늘 설교에서는 목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한다. 목자가 앞서가면서 그들을 부르면 그 음성을 듣고 얘들아 가자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서 그 목자를 따라간다. 근데 만일 그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혼자서 따로 떨어져서 간다. 목자는 이쪽으로 가자 라고 하는데 한 양이 자기 멋대로 간다 라고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그 양은 이 목자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그분의 양이 아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은 양은 순종하고 따라가기 마련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양은 목자의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자의 개인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관계성입니다. 목자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 내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그 소속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소속은 곧 내 주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김웅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짠! 시작! 특별히 한국 기독교 사회에서 과거로부터 흘러내려온 회풍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문턱을 아주 낮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이 되면 그 양의 우리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확증이 있냐는 것을 물어볼 시간도 없고 물어보는 분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 목자에게 진짜 속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뒤섞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만이 그분에게 속한 양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었으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양은 그분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스스로 자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목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자증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목자와의 관계성이다. 목자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도 목자의 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것을 조금이나마 세워가기 위해서 장로교회 전통을 따라서 약간의 절차를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 교회도 정회원이 되기 위한 약간의 절차가 있죠. 정회원은 곧 성찬회원이고 구별을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를 조금이나마 건강하게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어느 하나의 체제이고 폼인 것입니다. 아마 성도가 많아질수록 그러한 장치는 약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는 혹은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그 장치를 더욱더 강화하여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져도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만 많아진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양들이 살아가는 현실 세상에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자를 따라간다 하더라도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누가 있다고 그래요? 절도며 강도가 있대요. 도둑질하며 강도질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보시겠어요?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시겠어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삭군 목자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최근 들어서 제가 삭군 목자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욱더 말씀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삭군 목자가 있죠. 교회 같은 교회를 세워놓고 목사 같은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삭군으로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삭군 목자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양이 아닌 사람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참된 양은 삭군 밑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목자 밑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삭군은요,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리고 달아난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그냥 돈 받고 일하는 것이죠. 돈 받고 사역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냥 사랑하지,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지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영원히 무한히 큰 것이 바로 주 안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웃사촌이라면 먼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더 낫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요, 가족보다 성도가 나은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더라도 주 안에 한 지체로 사랑해야만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에요. 육신의 부모마저도 우리를 떠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것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요, 영원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우리 중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너무나 짧고 유효한 것이고 얄팍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그러한 이 세상의 어떤 관계를 넘어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 아시죠? 범하고 나서 다윗에게 쓴소리를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쓴소리를 할 때 교훈을 줄 때 비유를 들어서 했습니다. 그냥 너 잘못했어 이러지 않고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양과 염소가 많은 부한자가 있고 양 한 마리만 있는 가정이 있다. 손님이 오게 되었는데 그 양이 많은 집에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해주지 않고 한 마리만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집의 여인의 이 양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은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그 가정의 자식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단이 표현을 해요. 그래서 같이 먹고 그 하나밖에 없는 자식과 같은 그릇을 쓰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 한 마리밖에 없는 새끼 양이. 그런데 그 양을 잡아다가 요리를 해서 갖다 바쳤는데 다윗 왕이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윗이 그 자를 당장 죽여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다른 교훈보다도 그 양을 가족과 같이 여긴다, 새끼와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표현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들이 있다. 위험 요소죠. 여러분 분별을 잘 못하면 위험합니다. 이 세상에 사건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교회를 옮기게 될 때 반드시 목사의 지도를 받고 옮겨야 됩니다. 출장지에서 교회를 출석할 때 반드시 목사의 지도를 받고, 근데 여행지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 일이 있다면 목사의 지도를 받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귀한 가정이 그렇게 했죠. 또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를 못 오는 경우에 그런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라. 참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늑대 보신 적 있으세요? 사건 목자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지도자들, 이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정말 진짜는 가짜 같아요. 근데 진짜 가짜는 너무나 진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세상에 기준이 없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모든 것이 다 인정되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말씀으로 다가오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내 삶의 기준을 채우지 않으면은 분별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가 옳은지 몰라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장난감 칼과 부엌 칼을 들고서 이게 무슨 뭐가 장난감인지 분별할 수 없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자를요 우리가 따라간다 하더라도 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제 듣고 그분을 따라가니까 우리 이 세상 편안해 라고 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고 그분의 목자를 따라간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과 연단이 있고 테스트가 있고, 주님이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성경적이지 않죠. 10장 7절에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9절에도 얘기합니다. 내가 문이다. 자, 양들이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문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은 배부름을 얻을 수 없고 만족을 얻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반드시 생명이 있고 만족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독초가 있고 먹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낭떠러지가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것이죠. 자, 양의 문을 통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을 반드시 얻는 것은 아닙니다.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전능하신 그 목자 안에 속해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위로요, 격려요, 평안입니다. 진정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양과 같은 존재라면 그분의 음성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될까요? 안전하다고 느끼겠죠? 너희를 뺏어갈 자가 없고 영원히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또 평안함을 누릴 것입니다.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요, 18장 1항에 우리가 주님의 그 우리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평강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 위선자나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지라도, 시련과 연단과 고통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소망 중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시련을 만나도 감사할 때가 있을까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을 갈지라도, 늑대들이 득실거릴지라도 이러한 주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말씀 안에 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러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화건컨대 감동적인 찬양으로 이러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그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본질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깊은 교제를 통하여 이러한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삶의 열매 가운데 따라오는 것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들어오셔야 참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역교회에 등록해서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 등록해서 나 교인이야 라고 하는 것이 곧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있는 양이야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진짜 양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겠죠. 두 가지 경고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문제는 뭐냐? 음성을 듣고 출발은 했는데 중간에 길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만 중간에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첫 번째, 복음의 정도를 진지하게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리면은 길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이 본질과 비본질을 착각하여서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격입니다. 복음을 인격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복음은 메시지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늘 복음을 보려고 하는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내가 너무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나의 인격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인격이 너무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내가 과연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품게 됩니다. 왜? 주의 말씀은 강단에서 전하는데 내 삶은 너무 형편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소명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하시고 영원히 광대하시죠. 근데 내 인격이 이 영원하심을 1cm라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따라갈 수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 하나님 그 자체, 메시지, 말씀을 내 인격이 1cm도 그분을 따라갈 수 없어요.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화를 통해서 따라가야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목회자의 소명을 의심한다든지 말씀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든지 그런 극단적인 생각은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인격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이 본질이고 인격은 비본질입니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삶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저 사람은 인격이 좋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시대에는 가짜가 진짜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계속해서 우리는 깨달으려고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노력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과 비본질을 헷갈려버리면 길을 놓친다. 자, 두 번째, 길을 잃어버린 양은요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피고 듣고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잘 고민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바운더리 내에서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씀인지 아닌지. 이 얘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장 3절에 보니까 친밀하게 각 양을 각각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을 한 마리씩 1번, 2번, 3번 다 부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게 이제 비사의 특징인데요.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개별적이고 인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른다라고 하는 용어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나라고 불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은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으세요. 유효하고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예수님 믿지 마시고 주일날 나오지 마세요 라고 해도 아마 이분들 우리 중에 뭐야 목사가 변했구만 그러고서 예수님을 계속 믿지 목사님이 예수님 오늘부터 믿지 말으래 나 안 믿어야 되겠다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가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오신 분들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을 받고서 거절할 수 없어서 나오신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 계속 믿는 것이죠. 왜? 그분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영원히 유효하거든요. 그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응답하게 되고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실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오늘 표현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내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세요. 선한 목자로서 자기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의 음성은요, 여러분 이상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이상한 결과를 낳아요. 목자의 음성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 무엇이냐? 바로 분쟁이 생깁니다.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스토리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제목처럼 양은 그의 음성을 알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따라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주제가 여러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분쟁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Who are you? 24절 한번 보시겠어요? 코미디입니다. 성경의 코미디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냐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지금 내가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네가 그리스도면 말해라. 말을 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진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놈이 신성을 못 얻겠다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헷갈리지 않게 얘기하라.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독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구나. 야, 내가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했는데도 너희들 안 믿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증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안 믿고 있거나. 26절에 폭탄 선언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야. 그래서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안 믿는 거야. 너희에게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탄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폭탄 선언 28절에서 29절. 내가 너희에게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고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마지막 폭탄 선언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요. 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너희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니네들이 돌을 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또 돌에 맞지 않으시고 3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들고서 지금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주도권을 쥐고 계세요. 십자가의 때를 정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주도권이 사람들에게 있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유유히 그 자리를 또 빠져나가시게 됩니다. 근데 42절에 보면 신기한 일이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면서요. 계속 기적이 있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요. 맹인된 자가 눈을 뜨는 것. 오병이요. 그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42절. 오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설명만 하셨고 설교하셨어요.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기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표적을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의지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삶의 본분이고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훌륭한 진짜 같아 보이는 가짜가 많고 사꾼이 많고 또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양들도 많습니다. 거짓 복음, 유사 복음이 판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피를 흘리셨냐? 바로 죄로 말미암아 비참해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 속한 양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말씀에 반응합니다. 설교에 반응합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고 말씀하셨고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따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도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가장 고귀한 삶의 기준이요 잣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내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잘 알고 삶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참 신앙을 소유함으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마땅한 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자를 의지하게 하시고 귀 기울여야 할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참 지혜를 얻어야 할 분에게 참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모든 관계들, 사업과 회사 주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복 주시어서 요셉과 같이 인생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복을 받게 하시고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하는 귀한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출발했지만 잠시 곁길로 간 우리의 가족들 혹은 친구들, 우리의 지인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주님 곁으로 나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내 노력으로 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베풀고 또 은혜를 베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도구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머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